2023년 11월 26일 제2785호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오늘로부터 성소주간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1년의 마지막 주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다음 주 대림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되지요.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 우리는 이날을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지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 그 끝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집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명지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전동기 유스티노 신부님의 사진 작품입니다. 억새일지 혹은 갈대일지요. 그 가운데로 나무 한 그루가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멋진 하늘의 풍경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심판대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심판 앞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죄를 얼마나 지었는가 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어떤 것을 했는지를 기준, 곧 사랑을 기준으로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장례미사 때도 읽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인지, 하느님께 가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복음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는 듯 우리가 지내는 이 며칠간의 시간 동안 우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깨어있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의 깨어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림에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은 대비한다고 해서 되는 날이 혹은 이리로 저리로 또 저분에게 이분에게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늘 저쪽에서 저쪽까지 번개같이 듯 모두가 알 수 있게 되리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언제라도 상관없이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느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벗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우리들의 통치자라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밀양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이민 미카엘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올 한 해 마지막 메시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마지막 주일이자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잠시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의 의미를 묵상해 볼까 합니다. 그리스도 왕이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동시에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우리들의 통치자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것은 우리가 늘 고백해왔고 익숙한 것이지만 우리들의 통치자란 것은 다소 좀 생소하고 정치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릴 때 흑백 TV 시절 성탄절이 되면 TV에서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방영하였습니다. 그때 영화의 제목이 왕중왕이었는데 초등학생이었던 그 시절에도 제목이 왜 왕중왕일까 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TV에 방영되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영화의 제목을 일치시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분을 우리들의 왕, 통치자로서 고백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 기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과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그 나라를 성취하셨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느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앞에,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느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하느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느님의 통치를 우리들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하느님의 통치를 믿고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며 동시에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이나 개인은 그 삶이 매우 고통스럽고 비참해지기까지 합니다. 설사 내 나라가 있고 통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하느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신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도할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뿐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와 그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왕, 왕이라는 표현,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서 모두 왕직을 나누어 가집니다. 모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으로 보편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 왕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모범으로 삼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자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왕직의 모범이 되는 분입니다. 그분의 백성이라는 뜻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모두 이 통치자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곧 하느님의 백성으로 또한 자녀로 사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의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이 한 해의 모든 것의 의미를 담아서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의 모습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왕들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보편적인 왕직의 모습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직, 곧 봉사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분의 왕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의 생활이어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1년을 살며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이 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깁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 왕과 같았는지, 이 왕의 뒤를 따랐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처럼 이런 왕이라는 표현은 모두 복음 그리고 성경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애를 쓰셨던 그 하느님의 나라, 그 하느님의 나라는 곧 통치자 왕을 생각하며 더 깊이 우리에게 각인됩니다. 하느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기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 하느님의 진짜 마음을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이르는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의 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것이 진실임을 그리고 진리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된 겁니다. 왕의 모습을 확실히 보게 된 셈입니다. 우리는 왕을 섬기며 또 그 왕에게서 받은 몫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잊지 마시고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1년 365일을 그렇게 지내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은 양산성당 김태자 베르페뚜아 자매님의 캘리그라피와 함께합니다. 오른쪽 위에 잘 익은 석류가 터져나간 결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그 가운데 캘리그라피 적혀 있습니다.
하느님의 겸손한 현존에 여러분 눈을 여십시오 라는 글입니다. 하느님의 겸손한 현존에 여러분 눈을 여십시오. 하느님이라는 이 말과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잘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에 겸손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느님이심에도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 그런데 이 겸손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하느님의 겸손한 현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은 곧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심을 우리가 알아듣게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겸손한 현존에 여러분 눈을 여십시오 라는 것.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그저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을 믿어왔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느님과 우리가 이해하고 살려고 하는 하느님의 그 차이를 하느님은 스스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알게 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뜨는 것, 바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왕을 알아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한치의 왜곡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시도되는 어떠한 목적이 아닌 그저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이번 주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이민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동네 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정한시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정다감 5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이한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11월 29일 수요일에는 w.com 시간이 있습니다. 이날 보수동 책방골목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의 어린이 운영위원들 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셨던 어린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며 우리의 잊혀진 그 마음들도 함께 살려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김다정 대리사 아나운서의 진행이고요. 11월 30일 목요일에는 가성비 굿 해서 투르의 성 마르티노 성인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날 중앙성당 보좌로 계시는 정성호 신부님, 그리고 성바오로 딸 수녀회의 변성신 수녀님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라디오의 감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부산교구의 목소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 또 아름다운 노래들,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들로 우리를 늘 감싸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느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평화방송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연중 제34주일 그리스도왕 대축일로부터 한 주간은 성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2023년 11월 26일 주일부터 12월 2일까지 성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날을 맞이해서 담화문 나와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신호철 비오주교님, 비오주교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날의 의미 되새깁니다. 생명의 선물로서 희망을 간직하게 하시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며 로마서의 말씀을 참조해서 주교님의 말씀을 함께 정해 듣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23년 성서주간을 맞이하여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물기를 기도하며 인사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제10차 가톨릭 성서연합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총회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5년에 반포하신 회칙 찬미받으소서 2항에 인용하신 말씀인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에서 영감을 받아 취약한 세상을 위한 생명의 선물인 말씀을 선포하며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인류 공동체의 보편적이고 뿌리 깊은 취약함을 직접 겪고 나서야 비로소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총회 참석자들은 이 세상과 인류 공동체가 지금 겪는 취약함이 하느님의 조화로운 창조 세계의 파괴로 말미암은 결과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취약함을 바오로 사도의 표현대로 허무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로 인식하며 허물한 실존의 모든 수준에서 조화를 깨뜨리고 궁극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과 무질서의 힘에 인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종속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취약성을 다음에 3가지로 언급하였습니다. 첫째, 더욱더 심각해지는 생태 위기에서 드러나는 창조세계의 취약성입니다. 둘째,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인류 공동체의 취약성입니다. 셋째, 성직주의, 예식주의 및 미성년자와 취약한 성인들에 대한 성학대 사건 등에서 드러난 죄와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이기적인 지배와 통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교회의 취약성입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긴 시간과 먼 거리, 어려움을 무릅쓰고 세계 곳곳에서 모여온 참석자들은 거룩한 말씀으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어 나약한 인류의 세계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느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함을 취하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부께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의 조건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취약한 세상 안에서 인류와 함께 계십니다. 나약함 속에서 탄식하는 인간의 조건을 성령을 통하여 공유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살아있고 힘이 있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 그 사명을 완수하시는 하느님 말씀이야말로 우리 생명의 원천이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하느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은 사람을 거룩한 생명과 이어주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과 인류 공동체의 보편적이고 뿌리 깊은 취약함으로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지만 몸소 탄식하시며 우리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탄식 안에서 희망을 간직하는 은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께서 주시는 생명의 선물로서 우리는 허무의 지배 아래에서도 희망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 안에서 우리의 취약함에 대한 탄식은 새로운 창조의 새벽을 염원하는 희망찬 안도의 한숨으로 바뀔 것입니다. 생명의 선물로서 희망을 간직하게 하시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 모두 날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하느님 말씀이 우리 삶의 참된 이유가 되고 풍성한 희망이 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선물이 되어 교회 활동 전체를 이끄시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023년 11월 26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신호철 비오 주교. 주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의 중요함에 대한 말씀, 그리고 가톨릭 성서연합총회 내용, 그 내용의 주제가 취약한 세상을 위한 생명의 선물인 말씀을 선포하며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 취약성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더욱더 심각해지는 생태 위기에서 드러나는 창조세계의 취약성, 그리고 둘째로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인류 공동체의 취약성, 그리고 세 번째로 성직주의, 예식주의 및 미성년자와 취약한 성인들에 대한 성학대 사건 등에서 드러난 죄와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이기적인 지배와 통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우리 교회의 취약성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서 주간 해마다 연말에 우리가 함께 지내며 함께 하게 되는 이 시기에 주교님이 이어지는 말씀처럼 교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바로 이 취약성과 함께하는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무작정 반성만 하고 있거나 혹은 극복해야 한다라는 조급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신 것처럼 그런 하느님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잊지 말고 늘 새기고 발견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희망을 살며 또한 하느님의 기쁨 안에서 살고 있음을 꼭 나누는 그런 성서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천주교 부산교구 학교법인 성모학원 산하고등학교 세 곳에 대한 소개가 이어서 나옵니다. 데레사 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성모 여자고등학교 지산고등학교입니다. 데레사 여자고등학교는 진리와 사랑의 행복한 공동체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진리, 사랑, 행복한 학교가 눈에 들어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육, 움직이는 데레사 해서 TRS로 대변되는 정신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톨레랑스,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교육의 실천, 예비신자 교리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랑 감사의 밤을 통한 나눔 실천, 범일성당, 동구청 연객 예술공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인성 체험 활동을 하고요. 교리잔치를 합니다. 수어 공연과 바자회 등 셀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T이고요. 다음으로 R은 리디자인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학교라는 의미이고요. 2020년에서 23학년도 학교 공간 혁신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학과학 영재 학급을 운영하고 있고요. 진로 활동, 전문 직업인 초청 특강, 대학생 초청 강연, 멘토링, 진로 캠프 등 다양한 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교육 활동으로 독서 토론 한마당, 저자와의 만남, 외국어 콘서트 등을 실천하고 있고요. 글로벌 인재 양성, 대만 학교와의 국제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포럼, SNS 활용 의견 수렴 등 학생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요. 선거 공영제 그리고 선거 공약 토론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는 Save Earth 해서 지구의 미래를 위한 환경 교육을 뜻합니다. 제비꽃 그린 마켓, 제비꽃 페임랩 플로킹을 합니다. 그리고 기후정의 캠페인 환경 실천 한마당을 실천합니다. 월 1회 채식의 날을 하고요. 분식데이로 지냅니다. 잔반 제로 이벤트를 하고요. 탄소 중립형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제18회 가톨릭 환경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023학년도 선진화 교육환경 구축 완료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데레사 여자고등학교는 박종주 골롬바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목으로는 박상범 요셉 신부님 계십니다. 다음으로 성모여자고등학교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배움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성모여자고등학교 교육의 변화, 인생의 변화, 체인지 교육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입니다. 직접 행동하여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전인적 교육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활동, 양궁, 피구, 풋살, 생활, 자전거 실시하고 있고요. 예술 활동으로 뮤지컬, 밴드, 댄스, 미술 등을 실시합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대만, 일본과의 국제 교류를 실시하고요. 자기 진로 탐색을 위한 대학 탐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입니다.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뜻하고요. 예비신자 교리반, 사랑 감사의 밤을 실시합니다. 학생 자치회 활성화, 그래서 민주적 의사소통을 이루고요. 헬렌의 집, 지체장애 여성교육을 연계해서 통합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양한 윤리 인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입니다. 창의 융합적 사고력과 지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영재학급 수학과학 중점으로 운영하고요. 독서토론대회, 저자와의 만남, 문학기행 등을 실시합니다. 세계시민교육 창의 융합 발표회를 실시하고요. 학생진로 맞춤형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고교 학점제를 운영한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성모여자고등학교는 이대경 희진호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목으로는 박종민 그레고리오 신부님 계십니다. 예, 그리고 지산고등학교입니다.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로 설명하고 계시고요. 진리, 사랑, 지혜, 미래를 여는 지혜로운 동산 지산고등학교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력 향상에서 부산시 교육청 영재학급을 운영하고요.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입니다. 우수한 대학 진학 현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의적 성장을 위한 교내 활동을 실시합니다. 토론대회, 과제, 연구, 발표대회, 경시대회가 있고요. 문학기행, 인문학 특강, 자매학교 국제교류를 합니다. 스키 서핑을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뮤지컬, 연극, 음악회 등의 문화활동회를 실시합니다. 세 번째, 혁신적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에 힘씁니다. 미래교육 정책 연구학교로 선정되었고요.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한 선도적 수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성교육에 힘씁니다.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요. 감사의 밤, 예비신자 교리반을 운영합니다. 신앙생활과 함께하는 학창시절이 되도록 힘씁니다. 지산고등학교는 김성도 대건 안드레아 교장선생님 계시고요. 교목 신부님으로는 정지윤 그레고리오 신부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학교법인 성모학원 산하고등학교에 모두 관심 기울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예물 준비 예식에서 사제가 손을 씻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사제는 예물이 될 빵과 포도주를 하느님께 기도 드리고 나서 손을 씻게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제는 예물 준비 예식을 끝내면서 제대 옆에서 손을 씻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예식 때 사용할 빵이나 포도주를 비롯해 식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봉헌했습니다. 이렇게 봉헌된 물품들은 성직자 생활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신자들이 봉헌하는 여러 종류의 예물은 사제의 손을 통해 하느님께 봉헌하였는데 그 다음에 성찬 전례를 계속하기 위하여 사제의 손을 깨끗하게 씻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성체를 영하는 신자가 크게 늘자 미사 때 쓰이는 빵은 지금의 제병과 같은 형태로 바뀌었고 신자들이 봉헌하는 현물도 11세기 이후 화폐의 발달로 현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사제가 손을 씻어야 했던 실용적 이유가 사라지자 거기에 신학적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이제 사제가 손을 씻는 예식은 공동체가 내적인 정화를 통해 성찬 전례를 합당하게 거행하려는 열망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사제는 정화된 마음으로 성찬 전례를 거행하겠다는 의미로 손을 씻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없애 주소서. 이 기도는 시편 51편 4절 하느님 저희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희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물로 씻는 행위는 정화의 의미를 지녔고 거룩한 만남의 장막 앞들에는 제사장의 정화 의식을 위해 물을 담아두는 노수로 만든 큰 가마가 놓여 있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발을 물로 씻어야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어 정화하는 관습이 있어서 큰 성당 앞들에는 반드시 우물이나 수반이 있었습니다. 이 관습은 현재 성당 입구에서 성수를 찍어 십자성호를 긋는 행위로 남아 있습니다. 예, 하나의 가르침으로 또 한 개를 배우게 됩니다. 예,
그 정결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요. 어떤 식사나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몸을 씻는 행위들을 많이들 하는데요. 설명에 따르면 처음에는 실제 미사 때 빵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식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봉헌하는 관습에서 성찬절례를 거행하기 위해 손을 씻었다라는 것. 그러나 시간이 흘러 지금의 미사처럼 빵의 형태도 바뀌고 또 화폐를 내는 봉헌금을 내는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손을 씻는 부분이 신학적인 의미가 더해져서 이것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사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화의 의미가 미사 때 사제만이 아니라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도착하는 사람들 역시도 깨끗하게 자신의 손을 씻는 의미로 지금 성당에 들어가며 성수를 찍는 그런 관습으로 남았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성수를 사용하는 곳과 또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성당 입구에서 성수를 찍어 십자성호를 그으며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고 또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그 관습들이 다시금 자연스럽게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25장 40절의 내용입니다. 올 마지막 사랑의 편지입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에서 심판 곧 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왕에게 보여줄 모습은 바로 이 작은 이 하나에게 해주는 그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모든 것에 기준을 삼을 때 가장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에게 해준 것과 혹은 해주지 않은 것들이 기준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 이 말씀 외우시고 또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사랑의 편지 그동안 하신 내용들 접수하겠습니다. 1년 동안 게재된 사랑의 편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완료하신 분은 12월 10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접수해 주십시오. 확인 후에 교구장 주교님의 축복장과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옥군 타데오 신부님께서 선종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구 원로사제로 계셨던 이옥군 신부님께서 지난 11월 16일 목요일에 선종하셨습니다. 이옥군 신부님의 장례 미사는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남천성당 대성전에서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사제단과 신자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봉헌되었습니다. 신부님은 11월 19일 주일 양산천주교 묘지 하늘공원에 봉환되셨습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교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노인대학 봉사자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노인대학 연합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 토요일 부산가톨릭대학교 대강당에서 노인대학 봉사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41개 본당 노인대학 학장 및 봉사자 2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선교 사목국장 최재현 신부님의 주례로 기념미사를 바쳤고요. 장기 근속 봉사자 시상식 5년 우순이 자매님 외 57명, 10년 근속 이순옥 자매님 외 27명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 오륜대 순교자 성지 조성을 위한 봉헌금 현황 나와 있습니다.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합계 3,100만 835원입니다. 누계는 2억 6,508만 1,235원입니다.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많은 기도와 관심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농협과 부산은행 계좌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구에서는 교구 은빛 여정 성령잔치 곧 전시 및 예술제가 열립니다. 전시는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12월 3일 주일까지이고요. 예술제는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남천성당 1층 소성당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남회장에서도 열립니다. 내용은 말씀으로 어우러진 작품 및 몸짓입니다. 부산 가정성당에서는 혼인미사 특전을 드립니다. 내용은 스튜디오 웨딩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의 특전을 드리고요. 커플당 286만원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원스톱으로 혼인을 준비해 드립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장산성당에서 사무장을 구합니다. 제출서류, 이력서와 교적사본 그리고 신부님 추천서 필요합니다. 전산 한글 엑셀 사용 가능하셔야 하고요. 운전 일종 보통 면허 가지신 분 필요합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11월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울산 지역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야음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군종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울산 지역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옥동성당이고요. 인천 해역 방어사령부 인천해군성당에 계시는 최연수 신부님 오십니다. 부산 지역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금정성당입니다. 7 기동 군단사령부 상승대 성당에 계시는 김창환 신부님 오십니다. 마리아 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2023년 부산교구 1일 피정이 있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있겠고요. 미사주례는 손삼석 주교님 그리고 이날 강사로는 조반니 데르콜레 주교님 모십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월피정이 있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이고요. 강의 및 미사는 모른대 성당의 김기영 신부님 모십니다. 12월 첫 금요일 미사도 있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 밤 9시에 있겠고요. 미사는 10시입니다. 12월 첫 토요일 신신미사 있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 미사이고요. 가정봉헌식도 이루어집니다. 봉헌하실 분들은 사전에 일주일 전에 미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음악협회 부산 가톨릭음악세상 9번째 순서입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저녁 7시에 라틴어 노래 미사가 있고요. 미사가 끝나고 50분, 7시 50분부터 음악회가 있습니다. 신학교정 대성당에서 있겠고요. 주례는 임석수 신부님이 하십니다. 이날 가야 국악 연주단과 부산 가톨릭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십니다. 샌다 찬양사도와 함께하는 생활성가 토크 콘서트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있습니다. 12월 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서면성당 샌다에서 있고요. 출연은 선율 나옵니다. 그리고 주제는 마음을 드높이입니다. 이재석 신부님 진행하십니다. 부산 가톨릭 챔버 오케스트라 본당으로 찾아가는 음악 묵상회 신청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일은 평일 오전과 오후 미사 후 약 10분간 음악 묵상곡을 연주해 드립니다. 봉사료는 무료입니다. 염초로 신부님 지도하십니다. 카메라타 챔버 콰이어 정기 연주회 있습니다. 이탈리아 바로크 종교 음악 순례이고요. 대림과 성탄을 준비하며가 주제입니다. 11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문화회관 챔버홀에서 있겠습니다. 연주곡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지휘에는 권영옥 선생님, 협연으로는 바우 솔리스텐 서울 나오십니다. 예, 부산 문화회관에서 있겠고요. 전석 2만원입니다. 교우 업체 소개란 6, 7면 하단이 새로워진다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게재 기간은 2024년 1월, 2월, 3월 3개월간이고요. 금액은 1회 8만원입니다. 기본 3회 24만원 되겠습니다.
접수는 11월 27일 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고요. 이메일과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류는 교적사본, 본인 것 혹은 본당 신부님 추천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청서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교구 홈페이지 교우업체 신청서 배너 클릭하시고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지 프로그램입니다. 월요 찬양미사 기도회 있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전포성당입니다. 금요 밤미사 있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지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있습니다. 11월 30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음악이 있는 콜픽 나눔장터 자선바자회에 있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있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미혼모, 부자 및 결손가정 돕기가 대상이고 내용입니다. 문의는 한국 콜핑협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물류팀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하고 있습니다. PC 한글 사용 가능하셔야 하고요. 일종 보통 면허증 소지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본당 신부님 추천서,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필요합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2024년도 성지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다낭과 나가사키, 서유럽, 성모성지,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고 동유럽 성모성지가 내용입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 예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고요. 남천성당입니다. 한국 예방선교수녀회 성탄절례 청년피정 있습니다. 12월 23일 토요일부터 25일 월요일까지고요. 한국 예방선교수녀회 부산 본원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가톨릭 세례를 받으신 40세 이하 미혼 자매이십니다. 미련의 성요셉 애덕수녀회 원데이 클래스 있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은 향초, 미니, 디퓨저 만들기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노베나 피정 있습니다. 구속주회고요.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서면성당이고요. 기도와 강의, 미사, 고해성사가 내용입니다. 마리아 수녀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미사 후 점심 식사 제공합니다. 송도 알로이시오 놀이터 1층에서 있겠습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협력자 원래 미사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륜동 성바오로 서원에서 있겠습니다. 협력자 회원과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살레시오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고요. 접수는 11월 28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주제는 독서의 힘, 질문의 힘이고요. 대상은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고 미디북 학부모님들 초대합니다.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노틀담 청년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마음 여정입니다. 12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이고요. 노틀담 유치원에서 있겠습니다. 19세에서 45세 남녀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태석 신부기념관 직원을 구합니다. 카페프렌즈 청년 직원을 구하고 있고요. 관련 자격 취득을 지원해 드립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재속 3회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첫 모임은 12월 9일 토요일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고요. 대상은 봉헌의 삶을 살고자 하는 55세 이하의 신자입니다. 나이는 상향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담당 수녀님, 부산지부 회장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재속 정교 가르멜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교 가르멜 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평신도가 대상이고요. 문의 일반인반, 직장인반 전화 나와 있습니다.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 성가정 입양원에서 국내 입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심영성센터 지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 상담해 드립니다. 성인과 청소년, 비신자 포함해서가 대상이고요. 내용은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 성장 등입니다. 홍영민 수녀님 상담해 주십니다. 은혜의 밤기도 피정이 있습니다. 12월 1일
8일, 15일, 22일 철야로 진행되고요. 무료입니다.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에서 있습니다. 진행은 고영민 찬양팀에서 하시고요. 강사로는 김종강 주교님 특별미사, 그리고 김한식 외 유명 강사님들 모십니다. 성 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성경 완독 피정 일정 나와 있고요. 안소근 수녀님과 함께하는 구약 여행 이사야서 2의 피정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나와 있습니다. 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제주 여행과 자연순례가 내용입니다. 연말 연시 피정들 나와 있고요. 또한 한라산 눈꽃산행 일정들도 나와 있습니다.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모임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도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순례 피정입니다. 자연순례 일정 나와 있고요. 눈꽃산행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성지순례 주자도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이 있습니다. 1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고요. 살레시오회 광구관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고1에서 35세 미만 남성까지가 대상입니다. 접수 마감은 12월 31일 주일까지입니다. 동계 피정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젊음의 집에서 하고요. 대상은 교리교사 자모회 복사단 6학년 졸업생입니다. 졸업 피정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2월 2일 이철이 바오로 신부님 기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중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의 임금이신 그리스도 왕 대축일 주보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이옥군 타데오 신부님 영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리고요. 천주교 부산교구 학교법인 성모학원 산하고등학교, 테레사 여자고등학교, 성모 여자고등학교, 지상고등학교 세 학교 소개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서주간을 맞이해서 신호철 비오 주교님의 담화문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선물로서 희망을 간직하게 하시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성서주간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론 이민신부님의 우리들의 통치자 주님 그리스도 왕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를 신부님의 강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월을 보내며 우리는 동시에 올 한 해를 마무리 짓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 생활을 해왔는지를 바라보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짧게라도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또 자신의 한 해를 잘 정리해보고 새롭게 다가오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한 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